이삭, 야곱,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는 족장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족장들. 근데 족장 시대를 쭉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장들의 그 믿음의 세계를 쭉 쫓아가 보면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축복받은 사람이 됐는가. 근데 아브라함 주변뿐만 아니라 성경 족장 시대를 쭉 살펴보면은, 그리고 구약 시대를 쭉 살펴봐도 말이죠,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낙오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았다지만은 낙오된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마지막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낙오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낙오되지 마시고 축복받은 사람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말이죠, 보면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 근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올바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질문을 하는 데는 분명한 답이 있기 마련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올바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을 하면 틀린 답이 나와요. 왜? 질문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요. 올바른 질문을 하면 그 올바른 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바른 질문 중에 질문이라면, 오늘 성경을 딱 봤으니까 족장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택한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여러 번 받았어요.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었고 나라 없는 백성이다 하고 그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요거에 대해서 말이죠,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너무나도 몇 번씩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멸망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종인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보면은요, 믿음 제대로 가져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 잘못 가져가지고 실패한 사람, 오늘 낙오된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축복받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낙오된 사람도 있어요. 낙오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완전히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왜 조상들이 멸망했는가 아직도 모르고 있대요. 참 냉정한 사실이면 아직도 모르고 있대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왜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애굽의 노예가 됐어야 되는가?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왜 내가 어려움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망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돼가지고 뭐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세계 교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가 종교에 지고 있다 그래요.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계속해서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답을 못 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했지만은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정체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될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이죠, 족장시대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브람에게 이미 뭐 했느냐, 축복에, 그러니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해 줬느냐, 세계 정복에 대한 축복을 이미 해 줬어요. 족장들을 통해 쭉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세계 정복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그랬다면 여러분들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희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이래야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세계 정부에 대한 꿈을 비전을 심어줬다 그랬죠. 비전을 심어줬다 그랬는데 한번 봐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했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을 줘가지고 뭐 했느냐, 흑암, 공허, 혼돈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 꽉 차갖고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뭐냐, 복음의 빛이에요. 이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 공허, 혼돈 속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을 딱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인의 우선을 줘가지고 뭘 취하게 만들었느냐, 원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이라는 답을 줘가지고 원죄 문제를 치유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죄 문제 치유되면은요, 원죄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우리에게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해결하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로 좀 굳건하게 들어가 보셔요. 아, 이 속에 답이 있었구나 발견할 수 있어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죄악이
쫙 깔려져 갖고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러 물로 심판하기로 하려고 했을 때 의인 노아를 통해서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내 후손을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 게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족장시대부터 쭉 보면은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하면서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그리고 또 뭐라고요? 생명의 기식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원죄 문제, 그 다음에 죄악이 무성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뭘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후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로 20절에 보니까는요. 여기 보면은 롯이 떠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 후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롯이 떠난 후에 그랬는데 13장에 롯이 떠난 후에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기로 죄악이 꽉 차갖고 있는 도시야.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라는 말을 뜻을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악이 꽉 차갖고 있는 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롯은 거기서 멸망을 당해요. 전쟁이라 멸망을 당해. 그러니까 롯은 멸망을,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 하느냐? 318명의 가병을 키울 정도로 축복을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속에서도 잘 봐보세요. 롯은 멸망당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병이 318명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군대를 자기 집을 지키는 군대가 318명이나 된대. 그럼 이 사람들은 먹여 살아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이 정도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보면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이때 이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토록 원했던 독자 이삭을 줘놨을 때란 말이에요. 아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좀 장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성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은 세계 정복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쭉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완성이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여섯 번째 딱 보면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환경도 안 좋아. 환경도 안 좋은데 요셉이 말이죠. 나중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멀게 복음을 딱 깨닫고 나오니까 세계 복음화에 대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구나.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 꿈을 딱 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가 멀리 있는 슬로건 같지만 보이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게 가진 것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여기서가 어떤 걸 볼 수가 있느냐? 아무리 줘놔도 말이죠. 뭘 귀한 걸 줘놔도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빛이 비친다니까
빛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흑암, 혼돈, 공허를 치유하는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니까. 또 뿐만 아니라 방주를 만들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흉내만 내면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가치, 요걸 다 구원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치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 창세기만 가지고 쭉 봤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종복을 위해서 불러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빛이 와 있어요. 흑암, 공허, 혼돈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딱 보다 보면요. 롯은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복음의 빛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냥 소돔으로 올라가서 말이죠. 세상 따라 살잖아요. 오직에 쓰면 말이죠. 이제 여기 딱 나올 건데 두 번째 한번 봐봅시다. 이 족장시대 축복 속에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낙오자들이 있다니까. 같이 시작을 했는데 낙오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낙오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족장 시대는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주셨지만은 낙오자들이 생겨났어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낙오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낙오자가 어떤 것이다. 한마디로 비참해져요. 여러분 낙오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따라갈 때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낙오자들 보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처음 시작 잘했어요. 정통이라 그랬어요. 근데 정통이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복음 가진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멸시한다니까 이게. 멸시를 해요. 복음 가진 자를. 자, 한번 봐봅시다. 그래가지고 나냐 해꾸지를 한다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아담이 처음 난 자식이 누구죠? 아담이 처음 난 사람 누구죠? 가인이야, 가인. 아담이 어떻게 해서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안 가르쳤었겠어요? 가죽옷을 해입히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혔다. 그걸 모르겠어요? 자식을 낳고 말이죠. 가인에게도 똑같이 그 다음에 아벨에게도 똑같이 그걸 가르쳤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인은 말이죠. 자기 농사를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드렸다 그랬어요. 벌써부터 틀리잖아요. 자, 가인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아벨, 동생 아벨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죽여버렸다니까. 돌로 쳐서 죽였는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가인이 말이죠.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아벨이 제사 제대로 지낸다고 가인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던 역사가 딱 있어요. 그러면은 가인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나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25장 1절로부터 28장 24절 딱 보면은요.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서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둘이는 쌍둥이죠. 쌍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낙오자가 되고 말아요. 먼저 난 큰아들인데 그냥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둘째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든지 죄를 짓고 욕심도 많아도 걸어가려고 개를 써요. 근데 에서는 결국은
이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에서는 여기서 제되고 나고자가 되고 말아요. 신기하죠?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창세기 37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 있죠.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참 잘 한번 봐봐요. 맏아들이잖아요. 형들이고. 그 어떻게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팔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화가 난다고. 자기들 말이죠. 뭡니까? 자기들 갖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못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해갖고 버려버리고 만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딱 보니까 자 봐봅시다. 뭐 이거 하나만 쭉 봤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게다가 나중에 암몬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암몬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모압 같은 사람. 이 사람 누구죠? 롯 아버지. 그러니까는 남자가 누구냐면은 롯이라는 남자예요. 근데 딸들이 누구죠? 롯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으로 변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나오자들이 어떻게 나오던가.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신약 성경에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유다서 1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유다서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다음에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저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무서운 말이 들어있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고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도 여기를 걸어가느냐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되겠느냐 한번 봐보세요. 이걸 못 해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이유를 꼭 좀 찾아야 되겠어요.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구원의 축복 대열에서 빠진 사람들이야. 구원도 축복 대열이 있어요. 거기에서 빠진 사람이야. 게다가 또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영적 흐름, 영적 축복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음을 자꾸 들어야만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축복받는 사람 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오자 속에 들어가든지 교회 다녀도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럼 축복받아야 되겠어요? 나오자가 돼야 되겠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쭉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서 패배를 당하든지 앞으로 가서 말이 축복의 사람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엎드려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속에 있는 사람 다 틀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하나님은요 이런 나고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 이런 나오자들도 사랑해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대교회에서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쭉 한번 봐보세요. 가인, 에서, 요셉의 형들 요셉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멸망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은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결국은 어디로 갔죠?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라 그랬죠.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또 죄가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뜨거웠고 말이죠. 물 한 방울만 좀 찍어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물 한 그릇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왜 이렇게 지옥 갔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부자는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 여러분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뭐가 있느냐. 왼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음부에 떨어진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다 던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인데 구원이라는 게 뭐냐? 또 전도라는 게 뭐냐? 이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하는 사람 이걸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요. 여러분 집안에 전도자 한 명만 있어도 전도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질 않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당했죠? 불과 유황에 던져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멸망받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내 조카도 있는데 저기에 의인 50명만 남아도 멸망시키게 말아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가지고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고자를 살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이 의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전도자예요. 이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고자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흑암 공허 혼돈을 치유했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 세상은 빛의 세계 속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흑암 혼돈 공허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갈수록 험해지잖아요. 갈수록 혼돈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복음을 이기는 것 같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좀 렘넌트를 살려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후손들, 어린 렘넌트들 이거 살려내는 데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박주아 집사나 또 우리 김신의 집사나 할 것 없이 뭐하는 저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 심어가지고 해야 돼요. 그 집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신의 딸 아들들 사라 다윗에게 저 복음 심으려 무던히도 지금 애를 써요. 집안에 전도자 한 명만 있어도 그 집안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아니 친구들이 전부 다 말이죠. 요 속에 다 들어가는데 빛의 반열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구원의 축복대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안 들어가야 돼요? 영적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요거 딱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되면은 아 진짜 자라나는 세대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낙오된 가정. 아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복음이 희미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없다. 낙오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100%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정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낙오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의 축복입니다. 언약의 축복.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받았잖아요. 언약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언약 가진 사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만들라 그랬으면은요, 여러분들 이 방주는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가 교회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살려내겠다 할 때는 뭔가 중요한 뭐가 좀 들어있어야 돼요. 내 가정을 살려내야 되겠다. 나고자가 돼갖고 있는 우리 가정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했는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이런 부분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축복받은 사람인가? 낙오된 사람인가? 롯 같은 사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롯. 아까 저 암몬 여기서 내가 하나 빠뜨리고 말았는데요. 여기 딱 본다면은 네 번째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들어갔는데 롯도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 렘넌트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자기 딸들 사이에서 자식까지 태어난 사람이 롯이 되고 낙오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롯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되고 말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지, 아니면은 낙오된 사람 속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드려야 되겠는지, 여러분 좀 답을 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될천정 롯처럼 버림받고 낙오되는 사람, 그래서 화를 입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